거기에 또 하나 이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 이 안티오코스 3세 등장입니다. 안티오코스 3세가 굉장히 대단했던 왕이었고 셀류커스의 영토를 솔찬히 넓혔던 안티오코스 3세 때문에 팔레스타인이 셀류커스에게로 넘어갈 수가 있었던 그 대왕이라고 이름이 붙는 왕입니다. 근데 안티오코스 3세가 막판에 그 당시에 치고 들어오는 로마랑 붙었고요. 이길 줄 알았는데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한테 개박살이 났죠. 그리고 이렇게 전쟁에 패배하자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3세가 물어야 되었습니다. 근데 물을 만한 돈이 없었던 것인 거고요. 그리고 안티오코스 3세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안티오코스 4세 역시 로마에 지불해야 될 이 배상금의 책임이 컸더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자신의 제국에서 어떻게든 세금을 더 끌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이러면서 팔레스타인 땅에도 더 많은 세금, 이런 부담들이 다가오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안티오코스 3세는 팔레스타인 땅에 무한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너네 조상들의 율법을 따라 마음껏 살아가라. 이걸 공식적으로 전부 허락해주고 막 세금 면제하고 이런 조치들을 3세가 했던 거죠. 근데 4세 시대가 되면서 이게 쉽지 않아진 것이 있었고요. 이런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 오니아스 3세라는 사독계 제사장이 있었는데 야손이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자기 스스로 지은 이름이 에피파네스입니다. 에피파네스가 현현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 거죠. 자기가 마치 신의 현현인 것처럼 그런 이름을 턱 지었던 것입니다만 안티오코스 4세를 찾아가서 나를 유대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달라.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까지 제국의 왕들은 예루살렘 대제사장 선임에는 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네끼리 하는 거고 세습되는 것인 거기 때문에 사독계열 제사장 안에서 세습되는 거고 전통적인 자기네 문화이기 때문에 이방의 왕들은 여기에 끼지 않아요. 총독을 자기네가 원하는 사람을 세울 수 있지만 대제사장은 그들이 낄 영역이 아니고 안티오코스 3세도 그랬고 그 전에 톨레미 때도 그랬고 전혀 안 끼는 영역인데, 근데 야손이라는 작자가 안티오코스 4세를 찾아가서 나 임명해달라, 돈을 줄게. 에피파네스로는 돈도 들어오는 데다가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력이 대제사장인데 이걸 내가 임명해? 그러면은 자기의 영역이, 자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압도적으로 커지지 않습니까? 안티오코스 4세로서는 조금도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요. 야손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지요. 그리고는 야손이 처음으로 왕실에 의해서 임명된 대제사장으로 예루살렘에 등장하고 이 양반이 급진적인 헬라 개혁을 도입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김나지움을 예루살렘에 세우고 그 다음에 모든 문화를 다 받아들여서 레슬링 경기 사방에 벌어지게 하고, 그리고 당시 유대의 귀족층 자녀들은 다 김나지움 가서 교육을 받고 예루살렘을 급격하게 그리스의 도시로, 폴리스로 만들어가는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한 번 더 취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는 신약의 기독교 교회가 전부 다 받아들였던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진행하는 방식은 별로지요. 예수님과 바울은 밑바닥을 걸어 다니면서 예수께서는 이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온갖 아픈 사람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만들어 가신 분이 예수님이고, 바울 역시 이 당시 고대 세계 전역을 발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고 밑으로부터의 작업입니다. 근데 야손의 개혁은 철저하게 위로부터 톱다운 방식인 거죠. 왕실의 국가의 권력을 빌려와서는 강제로 이런 일을 단행을 해서 진행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현격한 차이겠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건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진행되는 방식이 요거는 또 다른 기득권 창출이구나. 예수님과 바울의 사역은 기득권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12사도가 기득권자가 되고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사역으로 바울과 실라, 바나바 이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의 기득권이 되고, 우리 전혀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손의 개혁은 또 다른 기득권 세력을 만들어내는 거였다. 야손이 3년 정도 대제사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메넬라우스라는 야손의 이 부하였던 사람이, 그 사람이 이번엔 또 안티오코스를 찾아가서는 자기를 임금으로,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세워달라 또 그러는 거고, 안티오코스에서 그럼 너 가져라.
이런 일이 되어지게 되었죠. 해서 야손 이래로 대제사장직이 이 매관매석하는,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이런 일들이 되었고, 이런 일을 향한 사람들이 다 급진적으로 과격하게 헬라 개혁을 아주 급속하게 단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